구약 시편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구약 818페이지 시편 25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25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많은 하나님의 그 다루심과 또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그 많은 은혜들, 그 주님 안에서 계시 가운데 본 그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대로 다윗이란 그 한 사람 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그 인격, 그 생애,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주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나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지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나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가 이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의 그 심령의 그 모습, 그 심령 상태를 한마디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말은 그 나의 영혼을 이렇게 들어서 시켜 올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에 묶여가지고서 이 어둠의 영들에 붙잡히고 눌려가지고서 땅에 붙어 있어요. 이 땅의 것들, 이 육신의 것들을 여기에 붙잡혀 있지
이걸 떨치고 죄악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사람 속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되고 부패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심령 속에는 이 사탄의 영이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를 우러러볼 수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령이 들려졌다. 이 말은 오늘 다윗은 항상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주님의 그런 인격과 역사를 우리들에게 항상 보여주십니다. 시편 22장에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외침인데 다윗이 고난 속에서 그런 외침을 외칩니다. 메시아와 하나 된 그 심령의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데 내가 들리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내가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 영혼이 이제는 어떤 상태에 있어도, 어떤 어둠 절망 속에, 죄악의 사슬 속에 묶여 있어도 이제는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사슴이 시냇물 차기에 갈급한 같이, 또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 특권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늘 생각하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치료책은 아주 참 이상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홍해를 쳤던 모세의 지팡이 거기다 달아서 노뱀을 높이 언덕에 세우고는 그것만 바라봐라. 무슨 좀 의사를 이런 보내주시든지 약을 어떤 주든지 그러면 좀 믿을 텐데, 좀 이게 이해가 될 텐데, 그냥 바라봐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쉬워서 못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겐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 얻다니, 천국 갈 수 있다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이 내게로 오는, 주님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본다. 여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여러분
많은 신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헛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헛것이다. 실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오늘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 인생의 모든 것을 쏙쏙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 방법대로 응답해 주질 않아요. 또 내가 지금 당장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주면은 그거는 좀 유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거 좀 당장 좀 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 와서 당장 안수해 주시면 즉각 나을 수 있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떠지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이 병은 이건 죽을 병이 아니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에 나흘 후에 가셔가지고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마 먼저 가서 그냥 딱 고쳐주셨으면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쁨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속에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 이 다윗이 이 바라는 것, 하나님만을 참 소망하는 것, 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여기에는 조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 고난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다 이게 손에서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우리 있잖아 62장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참 그 멋있는 삶입니다. 잠잠히. 옛날에는 이게 소란스러웠어요. 이런 뭐가 없으면, 뭐가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떤 어려움이 내게, 어떤 그 환란이, 시련이 오게 되면 막 요동치고 파도처럼 요동했는데, 이제 점점 주님의 십자가로 처리되고 이 다윗의 영혼이 잠잠히, 육신은 이제 잠자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시는도다. 육신의 잠도 주시는 것이지만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 이제 연합된 심령 상태를 가리킵니다. 조용해져. 잠잠해지면 주님이 거기서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만 나의 반석이시로구나, 나의 구원이시로구나, 나의 산성이시로구나, 원수가 거기에 틈타지 못하는 요새로구나,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만, 피 안에만 피하면은 죄와 죽음의 세력은, 사탄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 까닭 없이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 이 사탄이 항상 속여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로 살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셔서 예수님 그 안에 계십니까? 예수와 계시면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딜 가든지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님 예수만 있으면 내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염려가 없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무고히 속여요. 거짓으로 까닭 없이 환경을 통해서 속이고 하고 우리 존 버년의 그 뭐죠?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그 이제 주님 장망성에서 나와가지고 천성길을 향해 가는데 아주 그 어려운 그 길에 도달했습니다. 깜깜해요. 아주 그 골짜기인데, 야, 이거 참 이 길로 이거 가다가, 근데 보니까 그 사자들이 그냥 길 좌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가나, 이게. 도저히 못 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도저히 못 가겠구나. 뒤로 물러서려고. 뒤로 가서 가야 후퇴다. 전진할 수가 없다. 하나님 주님도 의지하고 갈 수가 없구나. 이제 거의 겁약해져 가지고 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돌아서려고 할 때 성령께서 야, 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세히 봐라. 그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싹 보니까는 하긴 하는데 뭐예요? 이빨 다 빠진 사자들이야. 그리고 이 길에 있는데 뭐예요? 전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이 헤아려고 길로 나오려고 그러면 탁 걸려. 왜? 뒤에서 다 주님께서 다 묶어놔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사탄의 모든 사망의 세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속이는 겁니다. 하고 그 소리로만, 이 환경을 통해서만, 겉으로만 속이는 거예요. 야, 이게 늘 죽이는 것 같아요. 이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처럼, 이 다윗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블레셋 왕 앞에 하도 사울 왕이 쫓아다니니까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 겁이 나가지고서는 아이고,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원수 나라인 블레셋 왕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 그 블레셋 왕에게 가서 날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죠. 환경에. 근데 이제 그걸 이 다윗이 투항했다.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저 영웅인데, 야, 저 사람이 내 장군이 되면 좋겠다. 아마 왕이 좀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죠.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전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일 영웅인 가장 용감한 장군인 다윗이 항복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귀화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신하들은 의견이 달랐어요. 아니, 임금님, 우리 골리앗을 목을 벤 저 사람 아닙니까? 원수. 죽을 받아들였다가 저기 안에서 어떻게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그런데 그 문에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다가 큰일 났구나. 목이 위태. 이거 오히려 여우를 피했다가 범에 걸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영원히 우러러봅니다.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침을 질 흘리면서 문에다가 기기작 미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럼 미친 왕이 흉내를 내고 침을 질 흘리고 웃으면서 이제 막 나타나니까는 왕이, 아니, 우리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미치광이를 여기 데려왔는가? 당장 내쫓아라.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이런 그 후에 그 경험을 한 후에 한 그 시편 그 내용이 시편 34장에 나와요. 그거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34장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이 원수 나라 그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의 시편처럼 보입니까? 완전히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라.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언제 구했어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 말 듣는 동시에 자기가 어떻게 뭘 수단방법 쓴 게 아니고 그 순간 모든 인간의 줄 도움의 줄은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고통, 모든 환난, 시련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입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주님을 앙망할 때 광채를 입어요. 이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내 빛이 오시면 우리가 내 상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빛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이 죄악의 그런 세력에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빛이 오시면은 이게 내가 문제가 뭐가 있구나. 이게 어떤 데는 돈 문제가 오고 어떤 어떤 그 가족 문제가 오고 질병에 사업에 어떤 실패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빛이 와서 먼저 빛은 여러분과 저 자신을 내 안에서 문제가 뭔지 내 실상이 뭔지를 드러내실 때 이 내 속에 문제 있구나. 원수가 내 안에 이 근원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은 참 치료자이신 하나님 한 분의 놀라운 구원을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시로구나. 예수라는 게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모님 참 천사들이 둘러 진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피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 내 것이 될 때에 예수와 연합해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해방을 받는 겁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 여기 본문에 돌아오셔서 자, 여기 보니까 4절입니다. 25장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성소에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으니 휘장 속에, 휘장은 저희 육체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주의 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내 길로 가면은, 내 육신대로 살면은 괴롭습니다. 주님의 구원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 사도가 야,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있지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뭘 부인하게 됩니까? 예? 내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게 됐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와 모든 걸 철저히 하는, 죄를, 도덕적인 죄는 특별만치도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삶은 육신으로, 여러분, 내 이 안에 육은 이 내 의, 자기 육신의 의,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수년 동안 굉장히 애를 쓴 때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한번 주님의 의를 이뤄봐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봐야지. 그 이상하게 근데 점점 그 자신이 있었어요, 처음에. 야, 그래도 세상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착하다고 그러고 의로운 그런 내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신 있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한 몇 년 동안 이상하게 좌절, 이 마음속의 갈등,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그때는 내가 내 육이 뭔지, 자아가 뭔지를 전혀 몰랐을 때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 누구를 대적하게 되느냐? 여러분, 내를 세우면, 이 육을, 자아를 세우면은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죠? 한번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상하게요, 내 이 악뿐만 아니라, 우리 늘 목사님 듣는 말, 악뿐만 악이 아니라 선도 악인 것을 주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내 존재 자체를 아주, 이건 십자가에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죽음이라는 게 그런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많은 좌절,
내가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율법적인 그 의를 세우려고 하는 많은 삶 속에서 넘어지고 깨뜨리고 하나님은 머리가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반석되신 주님이 깨져서 나는 완전히 낮아지고 티끌이 돼서 하나님 내 자신으로는 이제 어떤 것도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행할 의지가 선이 없습니다. 이 위치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포기할 때에 이상하게 예수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이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주셨구나. 근데 난 예수 밖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예수님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충돌을 하게 돼요. 소욕이라는 말이 꼭 나쁜 말 아니에요. 러스트 영어로 이거는 강한 어떤 원함, 강한 소원을 가리켜요. 성령도 하나님도 소원을, 러스트, 이 소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은 누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시길 원하시느냐? 예수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영원한 죽음 문제,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봉사 속에서, 나의 건강 속에서, 나의 영혼, 몸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끼어들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이 영광을 바라고 내가 뭔가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큰 적으로, 원수로 드러나게 될 때에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아, 내가 이미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삶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실제화, 경험화, 성령의 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오늘 이 주님이 이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진리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교훈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훈육하시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여기 구원은 중생,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점점 낮아지고 환경을, 시련을 통해서 아주 겸손한 심령이 됐을 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만 통해서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만 통해서, 예수의 뭘 통해서? 피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는 예수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어떠한 죄도 다 주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의의 옷으로 옷 입히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거예요. 법적인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이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도 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용서해 놓으시고 깨끗해 놓으신 겁니다. 그 주님 피만, 예수만 의지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시, 종일 여호와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이게 희망적인 상황이든지 절망적인 상황이든지 구원이신 예수만
다윗처럼 바라보셔야 됩니다. 종일 중생한 후에도,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계속 바라보나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7절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러분, 보니까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물론 다윗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 군인이니까 여호와의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많은 피를 흘렸겠죠. 또 많은 죄를 지었은 그 죄를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 옛사람의 죄와 허물은 어디에서 다 처리됐어요? 십자가에서 죄덩어리인 여러분과 저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장사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신의 생명을,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생명만 의지하셔야 돼요. 옛죄, 옛허물, 옛사람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시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소망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그 선하신 뜻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가리켜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정직하시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들, 주님이 선택하신,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연히 오는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주님은 의를,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유익히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떨 게 없어요. 죽음에도, 잠언서에 보니까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왜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죽음의 세력, 이미 예수의 죽음 속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음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과 저희 속엔 영생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의 떨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거기에 삼켜지지 않고 이 속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도가, 십자가의 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생각, 온몸 삶을 완전히 간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약속.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힘으로 지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신다. 온유하다는 말은, 이거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이런 그 은혜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낮아진 심령입니다. 겸손에 낮아진 심령인데, 이 온유한 심령이 되면은 이제 뭐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자꾸 토를 달고 자꾸 따지길 잘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 하나님을 막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토를 달질 않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안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이 온유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낮아진 심령, 예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런 갈그작, 이 뭘 토를 달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그 환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아가 이제 깨지면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만 의지하겠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기 온유한 자, 그 온유라는 것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저 성격, 사람이 성격이 온유해 그러면 뭐예요? 그 저도 옛날에는 온유한 게, 그래서 얌전하게 그냥 새색시처럼 그런 것만 온유인 줄 알았어요. 그 주님의 향해서는 온유해, 타이어처럼, 부두에 그 배가 깨지지 않도록 탁 앞만 부딪혀도 안 깨지잖아요. 그 돌이라도 이 타이어 이렇게 고무를 갖다 놓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어떤 불합평함이 없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되면은 무엇이 충만해지느냐? 내 안에 비어진 겸손한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님이 대신 파도를 다스리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환경을 지배하시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약한 자가 되셔야 돼요. 십자가 약하심으로 못 박이셨으나 예수 안에서 함께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리라. 내가 약하면, 내가 가장 연약한 자,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하는 위치에 서면은 부활의 생명은 즉시 내 안에 여러분과 저의 영광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심령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 이 땅에서부터 주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이제 구하는, 이제 뭘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기도를 하게 돼요. 명령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탄을 이제 명령할 수 있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탄을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서, 여러분 일 속에서, 삶 속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명령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군대 장관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주님의 문제예요. 나의 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이에요. 나의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돼요. 여러분과 저가 내 십자가가 점점 넘기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언약과 그 증거,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소서. 여러분과 저의 죄악은 중대하죠. 더 많은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중생뿐만 아니라, 중생은 시작입니다. 죄의 사함 가지고는 삶을 해결 못해요. 내 성질 하나 이 것들이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더 죄악, 더 큰 중대한 죄악,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 혼이 구원받을 때 온전한 삶이 펼쳐집니다. 온전한 자유가 와요. 나의 주, 다윗은 그래서 시편 51장 5절에 말했어요. 여호와여, 이제 죄사함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떤 사건, 바세바를 통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죄 중에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그 주님의 인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다음에 주님의 의로우심, 십자가에서 모든 내 자아까지 처리해 주신 주님의 은혜, 진리,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주의 성품으로 나의 죄를, 이 중대한 죄악을 해결 사해 주시옵소서.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을 우러러보고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그 성품, 인격이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잠언서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모든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를 두려워 떨잖아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점점 죄에서 이젠 죄를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해요. 시편 139장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저 원수를 죄를 심히 미워하오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이젠 이 죄를 성장한 단계,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지고 성장한 단계는 이 죄를 뭐예요? 그걸 버리려고 애쓰고 이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이제 미워해요. 대적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뭘까 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주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신 것처럼 죄를 이제 미워해야 된다. 죄를, 사탄을 이제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죄악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향해 들려 돌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내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그 죄악을 세력 손대지 않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만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만 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주셔요. 길이 되시는데 영원한 죄사함의 영생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길이 되셔서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물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주시는 겁니다. 나의 병 나음이 되주시는 거예요.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결과는 뭐냐? 영혼이 하나님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세요. 주님이 평강.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참 그게 거칠고 어떨지라도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근심도 말라. 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어요. 이 친밀하다는 말은 여러분 그 중요한 것들, 중요한 비밀은 어떤 사람들하고만 그걸 공유하고 나눕니까? 예? 답 다 주고서 아주 친밀한 자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은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갈 때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친구인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걸 미리 롯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먼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친밀한 여호와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면은 경외하는 가운데 거하면은 놀라운 주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도 그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보 지도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 그 중보자들이 오늘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리 숫자는 작지만 한 100명만, 100명 너무 많은가요? 여기 있는 숫자만 주님 의인 중보 기도자로 여러분과 제가 택함 받고 일어난다면은 이 서울 도성을 온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적은 숫자지만은 깨어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친밀하심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교통이 될 때 이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킨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택할 길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나아갈 길, 오늘 그 길은 그 구원의 모든 비밀은 주님만이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았냐? 너희 약한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하나님 말씀,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정 속에 이 귀한 은혜가 경외하심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악, 부패한 거짓된 죄 속에 태어나서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에 쏘아서 살던 저희들, 주님 진리로 말미암아 내 모습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 속에 새 피조물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안에 지어진 새로운 나의 모습,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속에 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길이 오늘 휘장이 찢어져서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 심령과 삶에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져서 주님 지금도 고난당하고 지금도 참 병상에서 신음하는 여러 자녀들 또 모든 가정들 심령들마다 주님 거룩한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시며 예수의 형상으로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기업고 주님 영광 나타내시며 주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